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분주한 삶을 살았지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영광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으로 우리 삶에 깨달음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로 둘러진 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런 말 우리 자주 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자.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가진 돈으로 또는 내가 가진 또는 재능으로 뭐 그런 것들로 내가 하고 있는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겠다.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수준에서 영광이 되려면은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어느 만큼 잘해야지 영광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 음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얼마나 음악을 잘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일로도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도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지만 가장 기본적인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법은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 내가 하고 있는 그 자리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 내가 어느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죠? 내가 일을 하든 설거지를 하든 공부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순간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정말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예배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 설교 짧잖아요. 30분인데 이 시간만큼은 세상 염려 근심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거죠. 오늘 요한일서 4장, 저도 의도하지 않은 말씀, 왜? 요한일서 순서대로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겁니다. 2025년도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1900년 전 정도, 정확하게는 1940년 정도 전에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걸 기록하고 있는가? 제가 지난주까지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 예수님이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인간으로 올 수가 있느냐? 잠도 자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물도 마셔야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존재로 이 세상에 올 수 있느냐? 그러니 예수는 거짓이다. 너희들이 잘못 봤다. 헛것을 본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 영지주의자들, 이단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명품에는 짝퉁이 반드시 있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명품입니다. 기독교는 명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많은 거예요. 당시에도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이라는 짝퉁과 가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로마라는 나라, 지금이야 뭐 로마 뭐 대단합니까? 뭐 솔직히 우리 관광도 잘 안 가는 곳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로마는 굉장히 막강한 나라였는데 교회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괴롭히더라. 핍박하더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에 큰 불이 났습니다. 네로 황제가 어떻게 했어요? 기독교 사람들이 교회가 불을 질렀다. 억울하게 누명을 씌웠어요. 이게 로마 대화재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아주 위험한 종교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다, 저 사람들은. 예, 그 오해할 수 있는 빌미도 또 있어서. 왜? 우리 성령 받아라 할 때 불 받아라, 불 받아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것들이 불 질렀다. 불장난하다, 불 질렀다. 또 오해도 있어요. 형제님, 자매님 이러니까 저것들 동성애한다. 가족끼리 근친한다. 뭐 이만저만 소문이 너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형에 죽는 사람도 있었고 산채로 불에 태워지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콜로세움 그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는 사람도 있었다. 이때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은 손으로 셀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니 늘 갈등이 있었다. 생김새가 달라서 갈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출신이 나랑 달라서 고향이 달라서 갈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취미가 나랑 달라서요? 천만에요. 생각이 다르고 바라보는 것이 다르고 자라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늘 삐그덕삐그덕 하나가 못 된다라는 거죠. 로마 정부가 교회를 핍박해. 이단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해. 게다가 교회 안에서도 하나가 못 돼.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이걸 안팎에 있는 상황을 다 지켜본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요 12명의 제자 중에 제일 오래 살았어요. 장수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험한 꼴도 많이 지켜봤겠죠. 교회 핍박받는 것도 많이 받고 본인이 또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이 다투고 갈등하는 것도 많이 받고 영지주의자와 같은 이단들이 교회 들어오는 것도 직접 눈으로 오랜 시간 봤던 사람이 요한이다. 그런데 그 요한이 굉장히 강력하지만 절대로 지키기 쉽지 않은 그런 어떤 어려운 유언과 같은 말씀을 성경에다가 기록해 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기록해 놨냐? 7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굉장히 강력해. 그죠?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해? 너무나도 강력하지만 우리가 지키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 순종할 수 없는 일을 요한 사도가 유언과 같이 이걸 기록해 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도요. 살림살이가 팍팍하면 사랑하기 힘듭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는데 무슨 사랑을 해요? 당시 상황이 어땠어요?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 이단들이 미혹하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여러분 사랑을 할 수 있겠어요? 예? 내가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무슨 사랑입니까? 사랑은. 게다가 교회는 로마 당국의 수색 작업 때문에 모이지도 못했습니다. 지하로 다 들어갔다라는 거. 그게 바로 카타콤이에요. 카타콤. 기도는요. 기도도 못했죠. 우리처럼 뭐 이런 예배당에서 통성으로 기도한다고요? 기타 치며 찬양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발각이라도 되는 날에는 어때요? 인생 끝장나는 겁니다. 예, 끝나는 거예요. 그 순간으로. 그런데 사랑하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 상황에서. 이거는 요한 한 사람의 개인적인 욕심이고 그 말을 들었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용납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억지 주장이었다는 게 억지스러운 말. 여러분이 만약에 초대교회 살았고 로마가 그렇게 시퍼렇게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붙잡으러 다니는 그런 상황에서 요한 사도가 우리 사랑합시다 말하면은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그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아멘이라고 말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저부터가 힘들 것 같은데. 이 말씀이 사랑하자는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고 그래 내가 오늘부터 아주 그냥 앉으나 서나 그대 생각하며 사랑하리라 결단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제 생각에는요 모르겠어요. 많지 않다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설득하고 저 사람에게 뭔가를 설명하려면 어때야 돼요? 뭔가 근거를 제시해야 돼요. 합리적이고 들어도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뭔가 납득이 갈 만한 이것을 얘기하고 나서 사랑하자고 얘기를 해야죠. 그죠? 요한이 머리가 참 좋아. 그 근거를 제시했다.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10절 없나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을 먼저 사랑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으니 그러니까 너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면서 사랑해야 될 그냥 무작정 우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너희도 사랑해야 돼 라고 근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근거를 제시하는 거죠. 이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가지고 주일 성수를 많이 드리니까 교회 헌금을 많이 하니까 너희들이 장로니까 주는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주는 사랑, 아무런 조건도 없는 사랑이다. 그리고 이 사랑을 받은 주인공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이고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 성경은요 우리를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채무자래. 우리 보고 아니 나 은행에 빚 하나도 없는데요. 아니요. 하늘나라에 빚이 있다라는 거. 우리는 채무자다. 요걸 갚아야 돼. 누구에게? 채권자에게. 누구에게 갚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갚아야 되는데 우리는 돈으로 갚잖아요. 하나님 돈 좋아합니까? 하나님이 부자인데 무슨 돈이 필요해. 우리는 이걸 사랑으로 갚아야 된다. 이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야. 마땅하다. 당연하다. 두말하면 잔소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가운데 사랑하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는 모르는 사람이야. 여기서 여러분 안다라는 이 말이 기노스코 히브리어는 야다 이런 말인데 이게요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다독하고 내가 10독을 하고 100독을 해서 알고 신앙서적을 많이 받아서 많이 보고 읽어가지고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체험적으로 안다라는 뜻이 이게 바로 기노스코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려면은요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 엄청난 홍수와 같은 사랑을 부어주셨으니 거짓 교사가 이단들이 너희들을 미혹한다 할지라도 로마 정부가 시퍼런 칼을 들고 너희들을 잡으러 다닌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너희들을 향해 모함하고 이간질하며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요한 사도 논리가 조금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억지가 아니죠, 그죠? 근거를 제시하잖아요. 사도 요한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한 1, 2, 3서뿐만 아니라 계시록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도 썼어요.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람이 쓴 책 보면은, 제가 책이라 말하는 건 성경책을 말하는 겁니다. 다 사랑하자 그 얘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요, 이 요한을 보고 사랑의 사도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랬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떠냐는 게, 우리는. 나는 어떠냐는 게, 나는. 시대는 많이 다르잖아요. 1900년 지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저는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한마디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나는, 또는 우리는 이렇게 했을 때 여전하다. 어땠다고요? 여전하다. 우리도. 예, 여전하잖아요. 예. 우리 감출게 뭐가 있어요? 여전하지. 제가 여기서 우리라고 말하는 건 저도 포함되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사람들과 같이 그런 핍박은 없잖아요. 물론 이단도 있어. 교회 안에 갈등도 있어. 그러나 일본 정부가 우리를 아주 괴롭히거나 핍박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핍박은 없지만 여전히 지금도 이단들이 있어요. 사이비들이 있어요. 일본에만 800만의 우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초대교회 같이 우리처럼 이렇게 작은 교회도 또는 큰 교회도 갈등이 있어요. 갈등. 이 일은요, 전 우주적인 교회, 그러니까 이거를 코스모스적이다 얘기를 하는데, 모든 우주적인 교회는 다 있어요. 이거는 없는 교회가 없어요. 이거는 예수님 와야지. 그때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온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 마음에 안 들어가고 이러지 마세요. 예. 똑같아. 제가 제일 처음 사역했던 데가 전라도 군산 알죠? 그때 제가 새만금 무슨 사업 뭐 그런 거 했던 것 같아요. 그걸 봤던 것 같아. 예. 두 번째가 경상남도에 가면 통영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옛날에는 충무라고 불렀어요. 세 번째가 충청남도 예산. 네 번째가 경기도 성남의 선한목자교회. 다섯 번째가 얼마 전에 있었던 치바 영광교회. 여기가 여섯 번째 교회. 그런데 단 한 군데도 여러분 갈등이 없거나 성도들 간에 평강만 누리는 교회는 단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심지어는 예배 중에요, 성도들이 주먹다짐하는 일이 있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배 중에 그것도. 밖으로 사람을 불러내서 협박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협박받은 사람이 저보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자기를 불러냈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그리고 멱살을 잡고 협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있었어요. 영적 살인자다, 저 사람은. 내가 오늘 예배드리러 이쪽에 교회 나왔는데 영적 살인을 당했다, 나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또 어떤 분들은 나 또 도저히 저 사람들이랑 이 공간에서 예배 못 드려. 그리고 예배 드리지도 않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더 많지만 제가 다 얘기를 못 드리겠어요. 이런 일들이요, 초대교회 때도 있었고 중세교회 때도 있었고 근대교회도 있었고 현대교회도 있었고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요코하마 영광교회, 치바 영광교회, 중앙 영광교회, 가와구치 영광교회, 후지 영광교회 어디에도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없는 교회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교회를 뭐라고 했어요? 광야교회라고 했어요. 광야교회. 무슨 말이에요? 와, 교회 가봤더니 더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이 더 심하더라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자신이 다니고 있는 출석하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해 뭐라고 했어요? 이 교회는 광야교회다. 여러분, 교회는요, 광야 같은 곳입니다.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교회가 광야라는 겁니다. 광야가 뭐예요? 결핍되는 곳이잖아요. 춥고 배고픈 곳이잖아요. 철저하게 외로운 곳, 고통이 따르는 곳. 교회가 그런 곳이다라는 거예요. 늘 선하고 진실되고 아름다운 것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절대로 한 가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절대로. 교회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훈련의 장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특별히 훈련받는 훈련의 장소다. 자, 따라합니다. 교회는 훈련의 장소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훈련받았잖아요. 하나님은 자식을 사랑하는 자식에게는 훈련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통해 서로 다르잖아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우선순위가 다르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르고 틀림에도 불구하고 부대끼고 엉기고 들러붙고 떨어지기도 하면서 함께 서로를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법을 배워가며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 그 바로 훈련의 장소가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저희 감리교회잖아요. 이게 감리교회를 만든 그 존 웨슬리가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불 속의 석탄과 같다 했어요. 석탄. 무슨 말입니까? 함께 이렇게 엉겨 붙어 있으면 교회 안에 확 이렇게 모아놓으면은 불꽃이 막 튄대. 석탄이 그렇잖아요. 모아놓으면 막 불꽃 튀잖아요. 무슨 불꽃이에요? 오해의 불꽃, 또는 미움의 불꽃, 다툼의 불꽃, 질투의 불꽃, 욕심의 불꽃, 이기주의의 불꽃이 막 튀는 곳이 교회고, 그런 성도들이 석탄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좋습니다. 그러면 그 석탄과 같은 그 성도들 하나하나 떼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석탄을 한번 떼어 내어 보십시오. 붙여 놓지 않고. 얼마 못 가서 소멸해 버립니다.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웅다웅 엉기고 부대끼고 서로 뭐 죽네 사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누가 얘기했어요? 웨슬리가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훈련의 장소이다. 어쩌면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훈련? 정확하게 더 어떤 훈련?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 제가 도무지라고 얘기하는 거는 나는 절대로 안 돼. 이 사람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할 수 있는 훈련을 받는 것이 교회이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용납 안 돼. 절대 용납 안 돼. 이 사람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자를 품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이다. 저는요 가끔 제 아내랑 슈퍼 있잖아요. 슈퍼를 가면은 저희 아내가 잘 알아요. 슈퍼에 어떨 때 가보면 막 줄을 서 있어요. 그럼 저는 그냥 집에 갑니다. 예. 줄 안 서요 저는. 예. 남자들은 대부분 그럴걸요. 안 그런 분들도 많지만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줄 안 서고 그냥 가요. 만약에 식당에 어디 유명한 식당에 갔는데 거기 줄을 서 있잖아요. 그럼 전 다른 데 가서 먹어요. 그냥 맛없더라도. 왜 그러냐면 제 인식 속에는 이 줄 서는 시간이 굉장히 낭비되고 아깝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 내가 할 일도 많은데 내가 여기 왜 줄을 서? 빨리 가서 내가 지금 빨리 밥 먹고 가가지고 내가 지금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기도문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죠? 그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런데 제가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요.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아깝고 애인 기다리는 시간이 아깝고 밥 먹으려고 줄 서는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진짜 아까운 시간, 그런 시간이 아니라 누군가를 미워하는 시간이 제일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24시간 중에 뭐 잠자는 시간 빼고 이렇게 막 미워하는 시간 있잖아요. 사람을. 아, 나 줄 서는 시간도 아깝고 뭐 이것도 아깝고 저것도 아까운데 그게 아까운 게 아니더라고요. 누군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는 시간이 제일 아까운 시간이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하라는 말 우리 평생 들을 거예요. 앞으로도. 그런데 이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못하면 말고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나만 사랑하라고 했어요?
일방적으로 아니요.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서로.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 특정한 사람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랑하면 뭐예요? 그때서야 내가 너희들을 제자로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제자 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그럼 내 제자라는 거예요. 예, 말씀 붙잡는 자. 두 번째,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며,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이 뭐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오늘 말씀과 같이 내 제자인 줄 내가 알겠다. 내 마음에 아주 쏙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예. 아주 나랑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고 뭐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비슷하고 취미생활까지 같아. 그런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용납 안 가고 이해할 수 없고 보기만 해도 미워할 수밖에 없으며 게다가 나를 핍박하는, 그래서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통해 훈련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받아야 될 훈련이며 예수님의 명령이라면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사명이 되는 겁니다. 사명. 이 훈련의 광장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광야의 교회이지만 우리에게는 훈련의 장소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예수님이 그걸 명령하셨다면 몸부림을 쳐야 돼요. 제가 왜 몸부림 쳐야 된다 얘기하냐면 이거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너희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너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얘기잖아요. 예? 우리 보고 거짓말이래. 사랑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 못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냐. 너희도 좀 거짓말하지 마. 시체 말로 뻥점 치지 마. 그러므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사랑을 많이 하기를 애쓰고 분투하고 내 자신과 싸우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면 성경에 이거 기록해놨겠습니까, 여러분? 요한 사도가 이거 기록했겠어요? 이게 쉬운 일이면은 누구나 다 사랑하고 누구나 다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은 이거 왜 여기다 기록해놨겠어요? 못하니까 기록해놨겠죠. 너희들은 제발 그러지 말라고. 어려우니까 우리는 포기할 것이 아니라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수학 문제가 어렵다고 그냥 아이고 모르겠다 다음 걸로 넘어가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학생은 풀지를 못하는 거죠. 어려우니까 결단해야 돼요. 제가 결단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결심하고 결단은 다른 겁니다. 결심은 마음으로만 그래 사랑 한번 해볼까? 마음으로 다짐하는 게 결심이고 결단은 행동이 있어야 돼요. 그게 행동이. 무슨 결단을 해야 되느냐? 사랑하기 위해 로마서 1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미우면 미울수록 싫으면 싫을수록 더 그 사람의 인생이 승승장구하기를 축복하며 기도해야 된다.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한번 축복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나 지금 이 말씀 준비해 놨는데 어머? 내 설교문을 보셨나? 네. 성령님은 하나의 마음을 주시는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원수 같은 자를 위해 여러분들 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죠? 가족 중에도 있을 수도 있어.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도 원수처럼 지낼 수도 있고 하물며 가족도 그런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우리가 불특정 다수가 모인 이 교회에 왜 원수 같은 사람이 없겠어요? 그건 자기 욕심이죠.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면 그냥 기도도 아니야. 여러분. 그 사람이 너무 잘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기도했어요. 순종하면서 오늘 축복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럼 내일 자고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또 내 안에서 막 분노가 확 올라오고 막
욕이 막 나오려고 하고 막 생각만 해도 그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날마다 죽어야 된다 했잖아요. 날마다. 예? 오늘 내가 축복했으니까 이제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의 마음이 싹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일 자고 일어나면 여러분 현실적으로 오늘은 그래 내가 충만해서 아니 저 목사가 축복하라고 하니 오늘은 축복은 했어. 내일 자고 일어나면은 또 막 우락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만. 또 내가 오늘만 축복하는 거예요. 또 오늘만. 그게 용서도 그래요. 내 못에 내 가슴에다가 십자가 대못을 꽝꽝 받았어. 상처 주는 말을 했어. 그래서 내가 용서를 했어. 못을 뽑았습니다. 근데 어때요? 다음 날 되면은 생각만 하면 또 막 코에서 연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죠? 예? 화가 나가지고 그냥 나한테 상처 준 거. 왜 그래요? 못은 뺐지만 그 자국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상처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가지고도 매일매일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해야 된다. 주님 그거 왜 모르겠어요? 우리 상처받은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하며 기도해야 된다. 마치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도 요한이 유언과 같이 마지막 말 사랑하라는 말을 남겼듯이 나도 오늘도 내 삶이 마지막이라는 결단과 각오로 그저 사랑만 하겠다. 오늘 밤 주님이 나를 불러도 나는 사랑하고 왔노라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해라가 아닙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결단. 내일은 어떻게 될 값에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만나는 그 사람들 그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축복하며 하루하루 애쓰고 분투하며 싸우고 몸부림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밉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 그걸 우리는 용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서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봐도 덤덤한 거예요. 예. 우리가 가야 될 것은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마지막과 같은 삶을 살아가듯이 예배를 드리고 사랑하고 서로를 품는다면 하나님은 절대 그 인생을 가만히 냅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12절 있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대. 시험이 뭐예요? 그 사람은 용서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게 시험이에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그게 나에겐 시험이죠. 숙제와 같은 거죠. 그러나 그 시험을 참는 자는 다른 말로는 테스트를 통과한 자는 복이 있다. 무슨 복이에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즉 이 말은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내일은 내일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하루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그 사람을 위해 그 사람이 너무나도 잘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에 그 축복이 누구에게 가요? 여러분들에게 가는 거죠. 저부터도. 제가 여기 서서 침 튀기면서 얘기한다고 아이고 목사님은 다 그러는 거 아니요. 저도 못해. 같이 하자고요. 우리.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찬양합시다. 오랜만에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합시다.